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예배당, 가정,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는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적극 동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네. 찬송 성부 성자 교독문은 제1번 시편 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므로 죄악 중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속을 끓이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사명 앞에서는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지극하신 사랑으로 금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장안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옵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 다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에 있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무서운 핵을 포기하고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이 병균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자유스럽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균을 소멸시켜 주시사 주를 믿는 백성들이 자유스럽게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룡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 눈은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해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나 내 주위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암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갖는 이런저런 소망은 한마디로 바꾸면 변화입니다.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새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것을 느끼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이 라틴어를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데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라면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하도 고생을 한 데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극복할 수 있으려나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 왕국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일진데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기로서니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쉽사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망을 넉넉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2021년 1월 9일 기준으로
세계의 누적 확진자가 8,800만이 넘었고 사망자도 1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엄청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의 시대입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와 위기는 사회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모임과 만남이 모든 사에게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려야 하고 교제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고 만남으로 신앙교육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런 모임과 만남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름하에 모임을 자제해야만 했고 심지어 예배당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예배의 문제와 신앙교육의 문제 등 모든 교회 사역에 충격을 주었고 교회 사역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신앙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큰 과제를 떠안고 새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 주어진 과제는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것부터 비대면으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교육을 이어갈 것인가는 교회 교육의 회복, 교회에 대한 불신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떠난 것이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약속의 증거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매와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언약의 파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적 모델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온통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 신앙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초대의 교회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세상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세상을 음모하는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게 하신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특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징적 비유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 기름, 비둘기 등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주전 6세기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 혹은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심으로 원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설사 살아 계시다고 해도 이젠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에스겔 3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생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군대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기는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포로 귀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데다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 다수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바벨론을 격파한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차례차례 귀환하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지만 성령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현장에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자들이 회복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보였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온인데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놀라운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 인간이 타락을 거듭하며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기 직전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 랍비요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죽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이미 태어났고 영은 죄로 죽어 있으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을 몰라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처럼 성령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또한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육체로 부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 시대에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나아가 개인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잠시 후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 승천 후 성령을 보내주신 후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예언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면 그 사람의 마음속부터 변화됩니다. 소심하게 불안해하는 자가 담대해지고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자가 되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가정으로 확산됩니다. 어느 여성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늘 불만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가족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런 상태가 얼굴 표정, 태도 그리고 말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길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봤으면 미리 피했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소로 가득 찬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예,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생겼니?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늘 그렇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이 유난히 밝아서 말이야.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변했지.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가정이나 주위의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마치 모든 게 변화된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해졌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변화로 이어지며 계속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세계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자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에 선장을 하면서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엔 경건한 어머니 있으라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를 잡아다 파는 일을 하며 잔혹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런 중 배가 난파된 가운데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는 노일 목사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하원 의원 월버포스에게 영향을 상당히 끼칩니다.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흑인 노예 제도 폐지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었는데 경제를 이유로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흑인 노예 제도의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단 위협과 핍박을 받지만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의 50년 정치인생 끝에 노예 무역 폐지를 넘어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는 소리를 듣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일제 형기가 짙어지던 시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냉랭 가운데 길선조 장로 후일 목사가 되십니다. 자신의 제약을 잡아가면서 회개의 물결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적인 부흥운동으로 퍼졌고 그 후 100만 구령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심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처해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공명지주라는 상상 속에 새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한쪽 머리가 항상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다른 머리가 이에 분노한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니 당연히 공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 그리 미워하고 싸우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과 교회들은 결코 휘말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나부터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물결이 개인을 넘어 가정, 사회, 국가에 퍼져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받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면 변화의 역사가 서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2021년은 출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 나부터 성령인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 마른 뼈같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얼마든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디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의 물결이 펴져나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고 힘듭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곳곳에 퍼져나가 이 나라,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목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출발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분들은 보호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한 분들 속히 회복하여 퇴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환 질환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후손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진급의 문제, 여러 가지 일상사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의 서선을 일며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연말 등산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후손들을 위해,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 중한 질환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군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